36절까지 말씀 또는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인용할 것인데요. 말씀은 그리 우리가 읽었을 때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를 이때까지 본 적이 있느냐? 그 당시에 세계 강대국인 한 나라에서 압박과 핍박에 시달리는 민족이 그들을 쳐서 이기고 나온 역사가 이전에는 있었던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쭉 제가 설교 말씀만 드리면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심과 그들의 삶을 간섭하신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원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간섭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새해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믿는 모든 믿음의 신자들에게 예외 없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한 간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고 계셔요. 구원받은 백성들을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서 긍휼하심을 베푸셨고 저들을 친히 관계하심으로 그들과 관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과 인도하심을 이렇게 가리킨다고 조금 간섭하고는 의미가 틀리지만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첫 시간 이러한 사실을 저들이 알고 한 해 동안 응답의 길에 세움을 받아서 세계복음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일에 성취된 말씀으로 여러분이 붙잡기 위해서 이 응답의 현장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나와 있고요. 또 비대면 예배드리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응답의 현장에 나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237 현장, 지휘 현장, 서밋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237 나라 7 시스템 세우는 재단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참 힘을 얻고 인생의 모든 해답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정상에 설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1,500 부족들을 살릴 수 있는 237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해답을 얻을 것이 무엇이냐? 오늘 장로님이 다 기도하셨네요. 말씀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찾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렘넌트 서밋 시스템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우리 교회 30명의 렘넌트들 제가 지금 이름 다 불러볼까요? 거기에는 박예찬과 박예본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군사님 잘 기억하셔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서밋의 자리에 있어서
똑같아요. 하나님의 근본 천명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내 사실들을 말씀에서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천명의 음성,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길을 바로 가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24시 기도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안 돼도 좋아요. 전 교인이 안 나도 관계없어요. 신목사님과 저 사모, 또 우리 특별히 김성겸 장로 나오시면서 네 사람만 24시 기도 시스템 세워줘도 된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안 하시면은 관계없다. 24시 기도 시스템 나 혼자라도 관계없다. 저는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때로는 저도 인간이니라 조금 여러 가지 사색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제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이요, 복음의 주의 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비대면을 예배드리는 모든 신교회 성도님들께 믿으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제가 얼마나 은혜 받는 말씀인지 몰라요.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를 신 목사님이 자꾸만 재촉하길래 완성도 안 되는데 이 본문을 잡았어요. 이 본문을 잡고 신약에 있는 말씀과 대조하면서 어떻게 내가 풀어서 언약의 말씀으로 전가해야 될까? 말씀의 은혜가 되고 나에게 부닥쳐 오는 힘은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많이 고심했어요. 그런데 오늘 3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의 대지는요, 지나간 2020년 한 해를 회고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되돌아보시게 되기를 부탁드린다고 하는 말씀이죠.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36절 말씀대로 예배 회복하게 하심,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35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여 그 외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너를 교훈하시려고 그의 음성을 너에게 듣게 하셨는데, 그의 말씀을 너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라는 건 뭐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도 예배 회복이고요, 일주일의 시작 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날이죠, 썬데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에 예배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예배 회복돼야 돼요. 한 번 나오늘 끝이는 건 별 효과가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일주일 다 예배가 회복돼야지 엑기스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엑기스 약물을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단번에 회복돼요? 계속 복층해서 먹어야지 건강 회복되잖아요. 일주일 내내 예배 회복된 생활을 지속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여러분들은 2020년도에 체험하시지 못했다면요, 2021년도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나 인도하심을 많이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요, 2021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나 인도하심 속에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시고요, 체험하시고요, 누려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반석을 쳐서 신령한 음식, 그리스도죠. 반석은 그리스도. 이러한 광야의 축복된 삶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다수는 그걸 따르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가 하는 거예요. 멸망받았다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거울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과 특별히 6절 말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앞에 말은 구약에 있는 출애굽의 역사 아는 말이에요. 본복이 거울입니다. 이 본복이 멸망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본받아야 되겠고요. 악한 일을 행해서 믿음 없는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면서 때로는 자만할 때가 있어요. 저도요. 다 기도하라는데 나 혼자 기도 시스템 되면 되지. 이렇게 담대하다 보니까 그게 또 교만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기도 못하는 교인들 같으니라고. 이런 생각 조금 가진다면은 교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와 같이 정말 기도의 시스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목회자 두 사람과 어떻게 해요? 기도 시스템에서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재단의 사람들 함께 24시 기도 시스템 속에 세울 수 있도록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오직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쫓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지 못했던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해고해 보면서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오직 앞에 있는 그리스도만 붙잡고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른 방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간섭은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감당할 시험을 주신대요. 또 하나님의 간섭, 그러나 시험을 주시지만은요, 감당할 시험이고요, 피할 길을 주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 구원받은 백성,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큰 이번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 이 정복을 위한 현장의 응답의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세계 복음화를 위한 현장의 응답의 조건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237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치유 현장을 바라보면서, 서밋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주변에 매주 나오죠. 시대적인 우리 신영교회의 사명, 이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동안 제가 좀 느슨해졌는데요,
오늘 신 목사님하고 왜 잠깐 모여서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강하게 낙심하지 말고 강일동 58-2번을 붙잡고 나가기로 대강 입을 맞췄어요. 실망도 되고 낭망도 돼서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을까? 이게 성령의 인도함이 맞는가? 주저했어요.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한 세계 복음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홍해를 건너라. 아니, 다 물에 빠져 죽고 어린아이들 가축들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하나님의 간섭, 인도하시면 건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간섭은 뭐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만들어서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은요.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해서 똑같아요. 지금 요한복음 10장 13절 말씀. 선절로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거나 내 자신의 믿음의 생활이 좀 온전하다고 자랑하고 있다면요, 넘어집니다.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제가 강조합니다. 36절 말씀은요, 홍해를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한 간섭에 건너라. 내가 보겠다. 말씀을 이렇게 좀 강조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7절 말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랬잖아요. 36절 30절 매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니까 홍해는 반드시 건너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우리의 조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손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교회를 하나님께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또 한 가지는요,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40절 말씀, 그래야지 나에게 명령하시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어야.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워요. 늘 놓치게 돼요. 잃어버리게 돼요. 느슨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판단은 뒤로 하고 오직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선행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영원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세계복음의 언약의 길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오늘 40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대로 후손까지 복을 받는 영원한 길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의 판단을 우리가 섣불리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간섭이겠죠. 모든 것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것은 그분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남의 자식들을 간섭해요? 내 자식들, 내 손자들 간섭하지. 너 좀 어떻게 해라 하라면 우리 집사람 어떻게 해? 놔두세요 그래요. 간섭하시는 것은 그분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10장에는 모든 말씀 우리가 확신 있게 분명히 그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간섭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 회복하라고 하는 것도 간섭이에요. 24시 기도 시스템을 세우라는 건데 우리의 후대들과 영원히 복의 길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편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간섭을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 생각, 내 믿음 가지고요 섣불리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이 축복의 대열에서 세계복음의 언약에게로 완전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새 언약의 메시지로, 말씀으로 이 시간에 기억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